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성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원망들과 또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어지러움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장 3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전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매로 덮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는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 흥미가 되는 주제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자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약속들 중에 상당수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간을 두고 서로가 구두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날 이 시에는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약속을 할 때는 어떤 그 시점이 있지만 그 시점은 보통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점이 유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점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도 보시면 참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1장부터 39장 정도까지는 거의 심판의 얘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정말 지겨우실 정도로 뭘 그렇게 심판하시는 데가 많은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40장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지만 이제는 주구장창 축복에 대한 말씀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이름 중에서도 시온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작은 언덕배기 또는 작은 산에 있는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이 시온이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삼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가져다 놓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이제 정치적인 장소로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이 시온에 모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그 하나님 자체가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모셨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오직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7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삶에 대한 애통함과 그 애환들이 한없이 쏟아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침공하고 너희들의 삶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용하느냐 라고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지만,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워버리시고 모든 동물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시고 자기의 가족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에스겔에서의 말씀을 빌리면 인육을 먹는 잔인한 형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또 수많은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지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숱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태에서 난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고통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50장 3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 그리고 17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이 빨리 걷게 될 것이고 적들은 다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너희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봐라. 너를 대적하던 자들은 사라지고 너와 함께 할 자들이 모일 것이다. 19절에서는 바벨론에 다 약탈당하여 이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기치를 세울 것이며 그들이 포로되는 곳에서부터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시면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과 또
또 50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나에게 흥미가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자녀라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이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어떤 약속에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착각하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점이 없는지,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현 시점에서 기억할 것이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고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지 않았고, 나에게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삶을 멈추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건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무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아무런 고통을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실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을 처단하지 않으시냐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며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살려두고 계시는가?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역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입장이 바뀌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일하시지 않는다,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 왈가왈부하며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던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 대하여 고민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 언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순간이나 고통적인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앞지르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오늘 수요일 매일 말씀 기도 운동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드림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중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매일 말씀 기도 등의 모든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